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삶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담긴 뜻과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병자와 그리고 아픈 사람을 치유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도 고쳐내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펼쳐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 동안 고쳤으면 얼마나 많은 병자와 얼마나 많은 장애를 고쳤을까요? 성경에 있는 걸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예수님의 짧은 생애를 보자면은 그렇게 많은 수의 병자나 아픈 사람을 고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로 따지면 의사 한 명이 고치는 것보다 더 적은 수를 고쳤겠죠. 예수님이 장애를 고치고 병을 치유하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들은 그저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병 하나를 치유하고 장애를 고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나 그리고 자신의 것을 거기다가 중심에 맞춰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면 놀라운 기적이라고 느끼고 누가 보면 어떤 나쁜 것을 몰아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병을 고치거나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장애나 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고 그들을 배제하고 밀어내고 그들이 우리의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그 높은 담을 예수님이 허물었다는 거에 있습니다.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모두 구원했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나병 환자가 돌아왔고 치유했을 때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아픈 사람과 장애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거나 혹은 그를 위해서 담을 쌓고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같은 공동체로 포함시키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로 보았고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가는 사람으로 함께 맞아주는 것,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가르침입니다. 오늘날도 그건 똑같이 이어져 오는 거겠죠. 우리가 장애가 있는 사람 혹은 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를 만든다든가 혹은 귀를 잘 못 듣는 사람을 위해 수화를 사용하고 보청기를 사용하든가 혹은 눈이 안 보는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기적이고 예수님이 가르쳐놓은 크나큰 가르침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일으키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공동체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간다고 가르치는 것,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장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연장선에 똑같이 이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귀먹은 밤벙어리 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봤던 스로베니키아의 연인과 그리고 이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이야기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한 장은 그렇게 하나하나 이어지며 또 다른 이야기와 또 다른 상징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방 땅에 와서 자신들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강을 건너 그리고 호수를 건너와서 어제 스로베닉의 한 여인을 만나면서 이루어집니다. 스로베닉의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고민하고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던져줍니다. 예수님도 아마 자신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고 자신도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던 문제를 그 여인에게 물어보고 그 여인에게 던집니다. 내가 과연 이제 이방인에게 내 진리를 전해줘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내 민족 유대민족에게 진리를 전해줘야 될지 고민하고 고민하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답을 던져주고
그 여인을 통해 예수님은 바뀌고 변화되면서 이방 땅에서 진리를,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또한 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의 은혜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뒤로 이어지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짐작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냥 귀먹은 사람 한 사람 고쳐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준 이야기고, 바꿔 말하면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려주고 말할 수 있게 깨우쳐준 이야기입니다. 보고 있노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예수님이 고쳐준 이 귀먹은 밤벙어리 이 한 사람이 나와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고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했지? 성경은 왜 이렇게 써 있을까? 귀먹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진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겨우 들은 것도 알고 보면 틀릴 때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정작 제 스스로는 답답할 때도 많이 있고 들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와서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니 늘 밤벙어리 같고 늘 어눌하고 늘 그 말씀은 누군가에게 깨우치는 소리가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오히려 이 앞에 나왔던 그 여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스로베니가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습니다. 자식에게 줄 떡을 강아지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는 그 예수의 말을 예수의 진리로, 예수의 고민으로, 예수의 질문으로 알아듣고 거기에 멋지게 받아치고 깨달음으로 이낀 그 여인은 말 그대로 귀가 열린 사람이었고, 예수의 던진 그 말이 혐오의 말도 아니고 개라고 불렀던 그 말이 천대의 말도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말이 곧 예수의 고민이었고 예수의 질문이었다는 것을 열린 귀로 바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풀어줄 말을, 그 답을 그 여인은 당연한 듯이 던지고 당연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을 통해 수없이 많은 이방 민족에게 진리가 전해지는 거겠죠.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 귀먹은 밤벙어리 한 사람에게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겠죠. 그리고 그 여인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 이방 민족에 나아갔지만 수없이 많은 이방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처럼요. 저희처럼, 저처럼. 예수의 진리는 여전히 귓변에서만 머물고 내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귀먹은 밤벙어리 이 사람은 아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듣지 못하니 당연히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진리가 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진리를 선포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기도 때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잡음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의 목소리, 욕심의 목소리, 혹은 잘못된 성서 해석의 목소리, 잘못된 목사들의 목소리, 혹은 내 안에 잘못된 욕망의 목소리, 그것 때문에 우리는 듣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군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듣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이라도 이곳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잡음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수없이 울려오는 내 안의 욕망의 목소리로부터 잠시 떠나야 우리는 비로소 그 귀리에 진리를 들을 수, 담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귀를 열고 침을 뱉어 혀를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침에 뭐 특별한 효능이 있다거나 예수님의 침에 무슨 기적의 권능이 있는 건 아니겠죠. 아마도 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침 뱉는 건 주로 어떤 겁니까? 모욕하거나 혹은 쫓아내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며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며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귀먹은 밤벙어로 대표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도 되겠죠. 수없이 많은 진리를 들려줬지만 깨닫지 못하고 귀가에서도 듣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보면 예수님은 아마 오늘의 말씀처럼 하늘을 보고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말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너희는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답답하고 속 터집니다. 내 안에 욕망과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분노나 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탄하고 한탄하며 한숨을 쉬고 결국은 부정한 것을 쫓아내는 것처럼 침을 뱉고 그의 혀를 만지고 그 모든 걸 통해서 귀를 열리게 하고 말을 비로소 하게 합니다.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의 입을 감아쥐고 있는, 굳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마음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하는 것만 듣고 내 의견에 같은 것만 듣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진실하게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저 뒷면에 쟤는 아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예단하고 재단하며 판단하며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뜻대로 혀를 움직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 욕망과 내 거에 휩쓸려 있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제 진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겠죠. 말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귀가 뚫리고 이제 입이 열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뒤에 4,00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치기는 한 명을 고쳤는데 뒤에 보면 그분은 모든 일을 좋게 하셨구나. 저 귀머거리 들은 듣게 하시고 벙어리 들은 말을 하게 하셨구나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치고 알게 하고 깨달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예수님은 손잡고 이끌고 손가락을 넣고 혀를 만집니다. 자신의 몸짓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처럼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의 몸짓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의 깨달음을 볼 때 우리 안에 그게 들리고 우리 안에 깨닫게 되고 울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 한 번 더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귀를 막고 내 안의 목소리만 듣고 있고 여전히 나는 굳은 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지 않은지, 사랑한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고 따라감으로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서 부디 하나님의 말을, 예수의 삶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번잡한 일상 속에서 내 욕망의 목소리 때문에 진리에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열심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좀 더 주님의 진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좀 더 주님의 말씀을 말하려고 애쓰고, 좀 더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진리를 더 가까이 하려고 다가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부디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내 귀에 세상의 웅성거리는 소음보다는 주님의 진리가 더 크게 들리게 하시고, 내 입에서 분노나 화나 증오와 싫어하는 말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선포하는 예수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부디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